3일 동안 우리가 이제 기도의 11조를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사명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본에 제가 이 사명자라는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지만은 진정 이 사명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부터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는 있지만은 얼마만큼 사명자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명자로서의 그 의식이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우리가 사명자의 3단계의 그 훈련과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첫째 날은 이제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고요. 내일은 연단, 사명자는 연단이 돼야 돼요.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거쳐야만 올바른 사명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거죠. 우리 허미 목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만 바라보고 그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의 단계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 그런데 이 과정을 바르게 통과를 하지 못하면은 충성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중심적인 것인데 가장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부르심인데 성경적 사명자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자기 계획을 따라가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응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자로서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대한 응답, 그리고 하나님 뜻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시작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명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명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 6장은 이 선지자가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당시에 유다의 이 강력한 왕이었던 우시아 왕이 이제 죽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바로 이사야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렀다는 거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콜링, 소명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이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오늘 이 두 가지 핵심을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부름을 받으려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라고 이사야 6장 5절에 나오죠. 그죠?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그때라는 것은 언제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예요. 서랍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앞에 딱 나타났을 때에 이사야가 제일 첫 번째 한 게 뭔가 하면은 화로다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나에게 재앙이 임하였도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산다.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더러운 백성 가운데서 자기가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사는 게 아니고 이사야가 살아가는 그 배경 안에가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들하고 사는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정말 거기에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자,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가장 먼저 바로 나의 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날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말씀으로 하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첫 번째 사명자로서 나타나는 정상은 뭔가 하면은 나의 죄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었구나. 일부 차이입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 앞에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요만한 죄를 범하고 저 사람은 많은 죄를 범했으니까 저 사람은 망하고 나는 괜찮을 거야. 절대 아닙니다. 죄 자체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게 되고 죄 자체의 결과가 작든지 크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돼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예배가 바로 안 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기도 절대로 바로 안 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바로 그거예요. 너나 알 것 없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부족한 목사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참 제가 부족합니다. 참 제가 연약합니다. 이러한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명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죠? 너무나 중요한 거죠.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으로 그러한 기적과 역사를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한 행위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첫 번째의 부르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명자로서 절대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그런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지만은 여전히 나는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어떻게 완벽하게 다 하나의 모습을 보입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내가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보면은 그러한 무리들의 모습들이 죄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거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사야의 정말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딱 받으니까 거기에서 가장 먼저 자기 죄를 딱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의 공동체 속에 죄가 있음을 또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단계로 끝나면 안 돼요. 사명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발견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두 번째 단계는 반드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 사함 받지 않고요 주님의 일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을 때에 깨끗하게 몸을 씻고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 들어온 옷이 있다고 하면은 이걸 벗어야 돼요. 그 들어온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은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6장 6절 7절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했죠. 그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나는 망하게 되었다. 바로 이때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때의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누구로요? 내게로 날아옵니다. 자, 날아온 것이 어디에 됩니까?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서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숯을 탁 잡아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되었습니다. 서랍은 천사입니다. 천사. 자, 그러면은 오늘날의 천사는 우리에게 역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나와, 말씀으로. 자, 말씀으로 나타나서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로 날아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가할 때에 서랍을 통하여서, 그죠? 천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날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어디에 됩니까? 입술. 다시 말하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서 죄를 많이 범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죄를 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떻는가 돌아볼 때 나도 목사지만은 때로는 죄를 범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인간적인 말을 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수스의 역사가 입술에 딱 닿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내 악이 제하여집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안에 악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악의 말이 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할 때에 그러죠.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절대로 말을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땅에 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수습을 하기 힘들어요. 돈은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주우면 됩니다. 말은 떨어지면은 줍지를 못해요.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말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일이 아마 여러분들은 필름을 돌려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신중하게, 말을 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할 때에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악에 의한 말은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명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내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죄 사함을 받는 은혜는 무조건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발견할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니까 내 죄를 사해 줄 거야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도 성경 안에서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메섹의 사울 같은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은 아닙니다. 전체는 반드시 회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죄로 말미암아 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회개가 딱 이루어지니까 갑자기 서랍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제단에서 수술, 이 제단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수술, 교회 속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입에 들어오면서 우리 입에 있는 그 악을 제하여 주는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에 말씀 듣는 귀가 막히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명자는 두 번째 반드시 죄사함을 통과를 하고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사명자로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사야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콜링이 임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자, 6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뭐를 들었습니까? 목소리를 들어요. 목소리. 잘 보세요.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내가 죄를 지었죠. 그죠? 그 다음에는 내 입으로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사해 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자꾸 귀에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안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죄가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나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기도를 해도 전혀 이거 뭐 응답도 없고 음성이 안 들리고 이럴 때 있잖아요. 막 마음이 정말 뭐 답답하고 힘들 때 죄를 발견해라. 내 안에 숨어 있는 죄가 무엇인지, 무엇 중에 범한 죄는 없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딱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죠? 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겠느냐? 내가 누구를 정말 보내고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은 자기 개인을 위하여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의 개인의 일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사명자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허민 목사님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고, 이게 뭔가 하면은 내 기분에 따라 가고 내 기분에 따라 서고 이게 아니에요. 사명자는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주님 말씀이 서라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을 했으면은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가겠느냐. 오늘날 말하면 센터로 교회를 위하여 누가 주님의 일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백성을 위하여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 일을 하겠느냐.
자기가 자기 일을 교회에서 한다.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교회 일을 하든 여러분의 광야 교회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거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내 기분에 내 감정과 내 어떤 여건에 따라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고 내가 그 일을 그만두고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사명자의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자, 드디어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6장 8절 후반절 보세요.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라. 지금 정말 하나님이 보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보내야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쓸만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의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한 그 장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말씀의 그 장소, 그 장소에 있을 때의 부르심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사명자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 스스로가 자원을 하는 거죠. 스스로가. 누가 시켰어가 아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제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불러싸오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명자로서 가장 중요한 출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종교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정말 받기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하면은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가? 가장 첫 번째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죄가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요.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려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고백하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부르심이에요. 사명자의 부르심. 이게 소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진정한 소명의식이 없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한국교회의 직분자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소명의 의식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기억하지 못하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일은 얼마 못 가요. 제가 늘 올인하라죠, 올인. 끝까지 가라고 하죠. 마라톤, 속도만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의욕만 가지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나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음을 여러분은 인정합니까? 분명합니까?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이 말씀의 과정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죄를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죄 사함을 내가 받고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일은 이제 부르심만 받았다고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말씀만 듣고 내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만 가지고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은 연단입니다. 연단. 내일 연단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자. 그리고 사자의 은총을 받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